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종려나무 보셨어요?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넓게 말고 그냥 정사각형으로다가 좀 이따 보여주세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꼭 그러니까 대추 야자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열렸어요. 사실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해요. 정확한 말은 이제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여리고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여리고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로마를 정복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예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고, 이런 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거 한 사람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얘기한 사람이 시저예요. 케사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시저 다음으로 누가 있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누구랑 눈이 맞느냐 하면 시저의 애인이었던 그 당시 최고의 미인. 여러분 서양의 최고의 미인 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 누구요? 시바 여왕? 욕하는 줄 알았어요. 시바 여왕도 다 알고 계시고. 아니, 그거보다도 또 이집트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다 지금 서양 최고의 미모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동양 하면 누구예요? 동양. 소혜정.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케사르 시저와의 애인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애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시저가 암살당하고 죽으니까 원로원에서 죽잖아요. 시저가. 그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시저가 원로원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원로원은 다 장군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장군들이 전부 칼을 빼들인 거예요. 그 원로원에는 칼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저를 암살하려고 칼을 다 뺐죠. 그랬더니 시저가 딱 보니까 뭐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저가 그때 철펜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로원의 수장이니까 철펜으로 글을 쓰는데 이 철펜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그 장수들하고 철펜 하나로 싸우면서 이걸로 자꾸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때 시저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투스가 뒤로 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때는 양자를 많이 삼으니까요. 양자를 삼으니까 안심을 한 거예요. 근데 브루투스가 뒤에서 칼로 찌르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까지도. 배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브루투스, 너까지도. 그리고 뭐 죽으니까 일제히 칼을 꽂아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권을 안토니우스가 잡아요. 안토니우스가 잡았는데 문제는 안토니우스가 누구한테 첫눈에 반했느냐? 클레오파트라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시저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는 순간 클레오파트라한테 오라 그러죠. 만나자 그랬는데 올 때 배를 장식하고 요염하게 꾸미고 아주 그냥 예쁜 모습을 하고 오니까 그냥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때 삼두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토니우스와 그때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버라고 하는 달력에 나오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안토니우스와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여동생 이름이 옥타비아인데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클레오파트라한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는 자기 옥타비아하고도 이혼을 하죠. 그러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해서 그게 이제 313년에 일어난 악티움 전투예요. 거기서 안토니우스가 지죠. 져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자한테 미치면 정신이 없나 봐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밑에 이제 전쟁이 끝나지니까 밑에 지하실에 내려간 거예요. 시녀가 올라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칼로다가 자결을 해요. 자결을 했는데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녀가 올라와서 보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살아있다고. 클레오파트라가 올라와 보니까 자기 애인 안토니우스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내 죽어요. 꼭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하죠. 어떻게 자살하냐면 이집트 지역이니까 날이 덥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괴짝 같은 데다가 그 뱀을 많이 키웠다 그래요. 뱀에서 냉기가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러네요.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그 상자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뱀이 물어서 죽어요. 그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한 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종려나무 농장이 있는 여기를 선물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그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럴 때 그 꿀은 우리가 얘기하는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벌꿀은 몇 군데 나와요. 삼손이 그 수수께끼 낼 때 사자에게 있던 것은 벌과 벌꿀, 그건 벌꿀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할 땐 나무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이 올리브 나무,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로 만든 잼, 그걸 꿀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막 높이 자라요. 높이 자라고 아주 한 30m씩 막 자라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가 막 주렁주렁 저렇게 열리는데 여간에서 안 죽어요. 이거는 이렇게 딱 잘라요. 자르고 불 탔어요. 그래도요, 불탄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나무가 뭐냐?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죽은 것처럼 불탄 나무가 됐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쭉 자랐는데 한 가운데로 하늘을 향해서 꼿꼿이 서가는 가지 하나가 있어요. 이걸 키파트마임이라 그래요. 이 키파트마임을 딱 꺾으면 바로 죽어요. 그 키파트마임이라 그러는 것이 뭐냐면,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머리에 뭐 쓰죠? 머리에만 빵떡모자 하나 쓰죠? 그걸 써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통곡의 벽을 옛날에 갔다 왔는데 그걸 그 앞에 이렇게 종이 모자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걸 써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키파예요. 키파. 정수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이걸 써요. 그걸 키파트마임이라고 이렇게 나온 가지를 뚝 부러뜨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말라서 죽어버려요. 신기해요. 성경에 들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이솝우화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쳤어요. 이렇게 막 줄을 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거미줄이 이렇게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거미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 끊었어요.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또 거미줄이 또 자기에게 자꾸 걸리작거려요. 이거 성가시네. 또 끊어요. 끊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굵은 놈 하나 뚝 끊었더니 뚝 떨어져서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 그게 이솝우화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걸리는 게 많아요. 성가신 게 많아요. 벌써 다음 주에 뭐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예? 뭐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손걸레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손걸레. 성가신 거예요. 우리 집 닦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닦으라고 그러고 남의 차도 닦으라고 그러고 성가신 거예요. 교회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가신 일이 많다고요. 좀 지나보세요. 차량 운행도 제가 이제 하라고 그러죠. 차량 운행. 이 군산에 신풍교회라고 있어요. 이동춘 목사님 전에 계시던 교회, 신풍교회. 거기 황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그분은요,
모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그분이 다 하세요. 장로님이신데. 다 차량 운행하시고 어른들 다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 출타하시면 자기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한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차량 운행을 꼭 장동일 집사님한테 뭐 우리가 저기 맡겨놨어요. 아니,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성가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가신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4명 나왔어요. 장전사 네하고 우리 네까지 합친 8명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오전 예배 때는 새신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막 못하지만 오후 예배 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제가 뭐라 그러죠. 성가신 거예요. 주일날이라도 좀 푹 자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나오라고 하나.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오후 담당제를 실시하려고 그래요. 오후 담당제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때 5명씩 전화해라. 5명씩 전화해서 반드시 구역장은 5명 전화해서 새벽 예배 때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뭐 해요? 교회에서 뭐 해요? 예배만 착한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그냥 예배 끝.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걸레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걸레 만들어서 이거 닦아보는 거예요. 남의 차 유리창도 한번 닦아줘 보고요. 이거 한 것과 안 한 건 진짜 다르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것과 안 한 건 정말 다르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 강대상도 여기만 닦지 마시고 이 앞이 모니터도 좀 닦으셔야 돼요. 모니터.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제 얼굴인데 제 얼굴이 여기 비치거든요. 먼지가 뽀얀해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새벽마다 닦는데 오늘 제가 못 닦았어요. 그랬더니 뽀얀해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성가신 일 하셔야 돼요. 성가신 일 하셔야 돼요. 어제 4층에 저쪽 끝에가 복도 끝에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누가 깨끗이 청소했을까요? 고마워요. 내가 했어요. 장지영 전사 불러서 저거 정리해야 되겠다고 싹 치웠어요. 뭐 맨날 2층 복도 누가 청소기 밀까요? 제가 밀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의 예배를. 성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씩 다 끊어버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남고 홀가분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명줄까지도 끊어놓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모임이 6시에 있어요. 성가시지요. 그거 가면 또 일남선교회 형님들 계시고 이남선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사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맨 꼬봉이라 막 숟가락도 놔야 되고 물도 따라야 되고 성가시지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좀 지나면 자기도 거기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오늘 뒤에 보니까 김태철 집사님, 최평규 집사님, 또 조덕인 집사님, 유하봉 집사님 4분이 이렇게 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원로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원로들이. 다른 고령화된 교회 가면 꼬봉이죠. 꼬봉이죠. 뭐 다른 이렇게 고령화된 교회 가보세요. 이유하봉 집사님이 물 떠오셔야 돼요. 형님들 물 잡수시죠. 그러고 최평규 집사님한테 저 동작 봐라. 저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것이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교회 가면. 근데 우리 교회 워낙 젊다 보니까 원로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어요. 30년 전엔 청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일남성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안경 벗었을 때하고 쓸 때하고. 여러분 안경 벗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제가 그런 안경 아닌 거예요. 더 들어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돋보기 쓰고 읽은 건 머리에 안 남네. 그러셨어요. 그게 얼마나 명언이지 나는 그것보다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돋보기 쓰고 읽는 건 머리에 안 남아요. 여러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파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널려져 있지요. 그거 끊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교회 일, 여러분이 각 선교에 소속돼 있고 구역 소속돼 있고 그래요. 귀찮아서 구역 예배 안 나가요. 귀찮아서 선교에 안 모여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좀 서운하다, 왜 안 나왔을까? 이러고 말죠. 신앙생활은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끊고 안 나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남아져요. 혼자 고립돼서 저쪽에 앉아 있다가 좀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키파를 꺾어버리면 안 돼요. 곧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그거를 꼭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가진 것이 소망이에요. 불탄 자리라도 키파만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절망한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키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또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종려나무예요. 우리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밟아도 또 일어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내 평생에 시험은 없다. 그럼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 될 일 없어요.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종려나무처럼 쭉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 그거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옥은 일이 없는 곳이라 지옥일 거라고. 일 안 하고 한 일주일 놀아보세요.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한 열흘째쯤부터는 슬슬 불안해 와요. 맨날 놀고 먹고만 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런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 일이 주어지지 않거들랑 목사한테 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송목사님. 네, 그렇죠. 송목사까지 하니까 제가 왠지 위협당하는 것 같아서. 당신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왜 나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따질 일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편한가요? 안 편해요. 그처럼 세상에 불편한 일이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주면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찾아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주중에 한 번은 와서 뭐든지 하고. 여러분,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 믹서기 위에 4층의 믹서기 위, 5층, 본 6층의 믹서기 위, 창틀, 뭐 뽀얗네요. 먼지 뽀예요. 아무도 안 닦아요. 누가 닦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봐서 그러면 붓 갖다가 이렇게 붓으로 다 이렇게 청소기 갖다 대고 해요. 1층부터 6층까지를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이거 여러분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신앙은 관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릇 하나 더 닦으면 저 사람이 쉴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기 한 번 더 돌리면 내 가족이 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은 다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들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교회는 엄마가 없어요. 누구 보고 엄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엄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는요, 자기는 맨날 찬밥 먹어요. 그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새벽마다 새 밥을 줘줘요. 아멘. 그런 밥 못 얻어 먹어보셨어요? 맨날 찬밥만 얻어 먹은 건 아니죠. 엄마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녀는 어떻게든 따뜻한 밥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도. 배에 웅크리면서도 자식 밥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교회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아유, 저것도 안 하는데 뭐 나라고 하면 나라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저 사람 쉬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4층 이렇게 둘러보고 올라오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 가희가 4층에서 반주해 주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자꾸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뭐 그 아이한테 4층에 가서 반주하라고 누가 그랬겠어요? 제가 자꾸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자꾸 찾아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걸 너무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금요 예배 하는 걸 안 하는 걸 너무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김종현 장로님이 엊그제 금요일 날 못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시는 분인데 금요일 날 한 번 친구 동창회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인데 제가 못 나갔습니다. 전화하셨어요. 그게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어요. 아마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제가 금방 알죠. 그럴 때 본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금요 예배 못 나온다고 전화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왜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잘하는 신앙인이지라고 하는 신앙의 평균을 주일 낮 예배에 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올라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초창기 역사에 부산 진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부산 진교회에 장로님의 아들이 수요 예배 못 나왔어요. 당회에서 결정 내렸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수요 예배를 못 나오다니 말이 되냐. 장로님 1년간 정직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1년간 정직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신앙의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산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그 기록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도하다가 늦었다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는데 많이도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 있습니까? 서서 예배하십시오. 그랬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스승이거든요. 그 당시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늦을 수 있습니까? 서서 예배하시오. 가득한 제자가 자기가 불러온 제자인데 그 장로님이 겸허하게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날 때 장로님 대피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제가 불찰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늦었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울었어요. 전교인이 울었어요. 부응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게 부응 안 될 수가 없어요. 위하고 아래가 똑같은 걸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줄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은 줄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늘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려가는 거예요. 헌금 늘려가는 거예요. 헌신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 늘려가는 거고요. 예배 늘려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내가 2번 드려야 되겠다.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세상적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초신자가 신앙생활하면 비웃어요. 처음엔 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너도 나중에 좀 더 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져서 3번 나오던 거 1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다 방방 뜨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망하자는 소리예요. 막 초신자가 그러거들랑 여러분이 귀신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처음엔 다 저래. 처음엔 다 저리 뜨거운 거예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냉랭해져가지고 예배 한번 빠지는 걸 다반사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화인 맞은 심장이래요. 화인 맞은 심령. 여기다가 도장을 쾅 찍는데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화인 맞은 심장이에요. 신앙생활에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 화인 맞은 심장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순간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죄를 져도 편안하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해도 편안하고 기도를 안 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 신앙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신앙이냔 말이죠. 본을 보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될 때 자녀들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안수 집사님들도 내가 장로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서리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안수 집사 되면 저런 신앙의 본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하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집분자. 그런 교회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싸우면 싸우는 대로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보세요. 막 성장하는 거지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 가족들 3, 4명 오고 다른 교회 가족들 3, 4명 오거든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2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 교회에 새벽 예배 3명, 2명, 4명. 더군다나 오늘같이 주일날인데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 예배만큼 우리가 열심히 드리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새벽만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 빼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강조를 매일같이 새벽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새벽 예배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러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여기 불치병이 걸린 사람한테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만큼 수명이 길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매일같이 나오겠죠. 안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겠죠. 새벽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나오는 만큼 내 영적인 삶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론 고단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피곤해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게 제가 일견 이해가 되어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해야 되니까요. 근데 쉬는 날은 그럼 뭐예요? 쉬는 날 안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좀 쉬셔도 되잖아요. 선거일 같은 때 저는 새벽 예배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선거일 날은 출근들을 안 하시니까. 뭐 똑같아요. 비바람 불 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비바람 불 때는 사실은 교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전한가? 교회 별일 없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 부는데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괜찮을 거야.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지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비바람 불 때는 우리 집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디 집하고 교회를 비교합니까? 세상에. 집은 안 돌아봐도 교회는 돌아봐야죠. 아멘이죠? 그럼요. 교회 중심이지 어디 집 중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신앙 없는 소리예요. 집이 너무 멀은 거지 어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는 항상 여기 있는데 지들이 멀리 이사 간 거지. 집은 항상 지들이 멀리 이사 가 놓고서는 교회가 멀다 그래요? 아니에요. 집이 먼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키파 중심으로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종려나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막절에 하는 일이에요.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고 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보드를 취해서 이렇게 들고 나가요. 초막절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장막절, 초막절, 다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종려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곧게 올라간 그 사람의 신앙, 그가 수장절에, 장막절에, 초막절에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게 올라갑니다. 종려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곁길 가지 않아요. 종려나무는 시험 들지 않아요. 곧게 올라가고 키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아 정중앙에서 뻗어가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다시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매주 결심하는 거거든요. 매주 결심하되 어제까지 못해서 그제까지 왜 못했어 이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청소화도 하고 다 할 거예요. 몸살이지 마세요. 막 하세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성가시다고 하나씩 끊어내리다 보면은 다 생명줄까지 끊어진다. 이거 기억하시고 종려나무처럼 곧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장절에 열매를 다 거둬들이는 그날에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있기를